자, 우리가 설교절에 찬송가 370장 불렀습니다. 371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목은 부주요 광풍이 부릅니다. 이 찬송은 1874년 메리 앤 베이커라는 여성이 작사했습니다. 오래됐죠, 그죠?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구조 광풍이 미친 바람입니다, 그죠? 가정에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어떤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남동생도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여인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화도 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 캄캄한 동굴과 같은 환경을 어찌 내 혼자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작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날 때 있고 이 여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동굴과 같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캄캄하고 답도 없고 기도해도 답이 없고 가능성도 막히고 그럴 때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여기에 있는 분 이 연배를 보니까 아마 인생의 캄캄한 고난과 이 동굴 같은 어려움을 한두 번 이상은 다 겪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자기를 죽이는 대적들을 피해서 진짜 동굴이 피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인생의 동굴에서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는지 이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서해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있죠, 그죠? 57 옆에 파란색 글자를 보십시오. 배경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이 굴에 있다는 말은 숨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쓴 시가 5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절 한 절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가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자, 우리 그림을 보여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 굴이 좀 정비가 됐거든요. 저는 이게 엉망이죠. 돌도 있고 금이 정비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게디 황무지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번 사진요.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작은 폭포가 있고 엔게디 여기에 보면 이런 굴이 참만 수십 개 수백 개 있습니다. 어디 숨어도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아둘람 굴에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 여기에 두 번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 예. 자, 사진 됐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서 이게 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다윗은 매일 죽음의 위기 위협 가운데 조금에 살았습니다. 이 여러분 기분 압니까? 누구에게 쫓겨다니며 산다는 게 빚 독촉하는 사람들, 빚져 죽겠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게 참 힘이 듭니다. 포스들 한 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다윗이 설교 준비한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포스가 해리슨 포드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도망자 이 참 수준 높은 재밌는 영화입니다. 외과 식학과 외과 의사인데 자기 아내가 수족이 아니고 뭡니까?
뭐랍니까? 어수죠, 그죠? 어수단 외팔이 사내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자, 누명을 덮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이게 장면이 많습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주인공과 일심동체가 되더라고요. 나도 토끼는 마음 얼마나 잘 만들었지. 같이 산을 넘고 같이 강을 건너고 열심히 저도 도망가는 느낌. 머리끝이 바짝바짝 서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을 왠지 땀이 촉촉히 젖어들고,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고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억울한 누명, 참담한 신세,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가 나의 억울한 심정을 알겠습니까?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한 다윗의 심정과 환경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무작정 쫓겨다닙니다. 10년 이상 칼날을 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자, 다윗이 처한 상황 어떻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요 그대로 두고 됩니다. 좀 설명하기. 이 사자는 여러분들 강한 대적을 의미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 사자들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못 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가. 주위에 사자 같은 적군들이 쫙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디노족 곧 누구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은 육신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섰다 앉았다도 아니고 어디에 누웠다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자와 불 가운데 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지금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의 불의 말들의 창과 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갈갈 찢고 있고 고통이 엄습하고,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글을 막으려고 무엇을? 그물을 주면, 여러분 그물 알죠? 워서 하면 이렇게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그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작전을 다 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빠져나갈 포위망이 점점 좁히 오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굴 안에 피한 다윗이 뭘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깜깜한 굴 안에 있을 때 뭘 합니까? 불평, 원망, 뭐 사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왜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면 이 인생의 동굴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또 고백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에게서 피하리이다. 다윗이 굴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난을 맞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2번 절박하다는 겁니다.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죽음의 손길을 조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어디에?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는 뭘 상징할까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날개 아래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권력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와 절망 앞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로 피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자, 이제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게 굴 안에서 이런 오늘 고백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엄청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를 지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내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굴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더 이상 절망의 동굴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가 동굴 안에 가득 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본브란트 목사님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48년도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처음 3년 동안은 지하 독방에서 갇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라,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포기하라, 이 소리를 여러분 새벽부터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강제로 앉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강제로 하루 17시간 동안. 그리고 음식은 두른 감자 껍질로 만든 서프였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자주 꼴려당해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합니다. 회색빛 감옥 방 안에만 갇혀서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나무나 새도 볼 수 없고 하늘도 볼 수 없고 읽을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써볼 만한 노트도 없고 나중에는 글씨 쓰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이게 파괴하고 영적인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타서 줍니다. 마약을. 그분의 간증을 보면 마약에 탄 스프를 계속 먹으니까 정신이 파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력 상실이 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외워도 요절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의 빛이 없는 인생의 동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동굴권이 자유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목사님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잃어버린 오래 세월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 다 막혔는데 뭘 보았다는 말입니까?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벌레를 보고 자신을 가두고 절망해하는 감옥의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창틀 너무 있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동굴 안에 가득 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이제 동굴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5절에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후렴이 두 번 놉니다. 5절과 11절로 노는데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굴 안에서 이런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굴 안에서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 자기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 번도 안 놉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는 것과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온 세계는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자신의 승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3,000명이 쫙 깔렸습니다. 밖에 점점 조여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온 땅에 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찰 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 바로 사건 뒤에 58편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굴 안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혼자 용병무로 거기 들어온 겁니다. 이 사건 뒤에, 아니 죽을 수 있는 저를 기입니다. 자기 원수,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원수 죽을 수 있는 기회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 그 부분까지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고 말은 히브리어로 나콘입니다. 뜻이 안정되다, 견고하다, 확립되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 저의 가슴을 흔듭니다. 밖에는 3층에 쫙 깔렸습니다. 점점 시스가를 조여오는데 뭘 합니까? 기도한 후에 마음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진짜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굴에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계속되는 죽음의 사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옳은 마음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아뢰입니다. 여러분, 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 합니까? 마음을 뭐 했다고요?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30분, 1시간 빡세게 하는데 집에 가면 환경이 딱 다르면 또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하는 일 되는 일 없어? 기도한 후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그리고 마음을 확정한 후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모든 사항을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걸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순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실시간 아뢰고,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무조건 안락해 주를 믿고 나중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리 자살합니까? 계속 절망 속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확정하면 절망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확정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음을 확정하면 내 영혼의 주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해 보십시오. 가정에 들어가기 싫고 자녀도 보기 싫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면 가정의 천국 같은 가정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썩어 빠질 것 같아도 마음을 확정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 성도들 옆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나의 행제들을 봅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외에서 찬송이 터져 놉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런 확장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동굴에서 자기를 구출해 달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동굴에 갇혀 있게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 동굴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 닫아주고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가 뭡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했어도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지금 주의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그 불에서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려 주의 인자는 그것을 하늘에 미친 데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렇게 가득 찬 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의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3천명의 군사들이 쫙 깔려있는데, 근데 다윗은 굴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인자가 하늘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궁창에 가득한 주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찬양할 거야.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하지만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면 동굴과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다른 사람 잘 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해 보세요. 나에게도 엄청나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도 다윗처럼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 갇혔습니다. 42편 10절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해봐라. 확막이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인생의 돈을 갇혀있는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보십시오. 이 시인도 똑같습니다. 나는, 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 자기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막 대적이 있죠 하니까, 야, 너 누구야? 너 하나님께서 사냥해 스스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는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 갇혔을 때 우리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단이 잡아서 계속 깊은 수로 끌고 갑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서 왜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뿐 아니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마다 동굴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불로 제가 이불 함께 읽는 겁니다. 손파 위에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이 로마서 8장 보면 이게 넉넉히라는 말은 환난, 대적, 박해, 칼, 위험 앞에서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어조로 이긴다고 고백 안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긴다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서 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일지 않을지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죠. 2절 그냥 두면 됩니다. 2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 놉니다. 물, 강, 불. 이거는 동굴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지날 때, 하나님 물 가운데를 지날 때를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데서 펄펄 끓는 용광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에 동굴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의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서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굴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만 등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그리고 그동안 뭘 했습니까? 10년 이상을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매일매일. 말이 10년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이상 매일 죽음을 이어간데 죽음에 살아있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주저앉기 좋을 시간입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그 오랜 고통의 시간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다윗을 단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수백 번 옵니다. 하나님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극한 상으로 몰아넣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 고백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굴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나에게 캄캄한 인생의 동굴 같은 상황이 일어나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 있는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발견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동굴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환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동굴 같은 환경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동굴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그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동굴과 같은 이 환경 중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동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굴과 같은 가운데서도 나를 멋지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할 때 내가 처한 환경은 동굴 같을지라도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동굴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동굴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동굴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요, 의지하고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굴 속에 피했던 그 다윗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다윗과 같이 인생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동굴이라는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요,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11조로 해야 되는 안 해야 마음이 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끓기고 섞인 관계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왔다 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서 왜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요한은 누구십니까? 요한은 나의 힘이요, 요한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요한은 생명의 배
부르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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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우리 다시 믿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의 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고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동굴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과 공창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굴과 같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고백하고 어떻게 마음을 확정했는지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의 동물의 제자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과 공상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정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우리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인자와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여줘서 에바다 여여라 여여라 나의 어두워진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거가 같은 환경을 구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달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정하여 나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절망적인 마음이, 나의 온전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같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불평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에 내 마음에 아버지 절망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불평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거가 같은 환경일지라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고백에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고백에 터져나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뜨거운 동굴 속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그 환경에 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떠서 인자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의 동굴, 물질의 동굴, 어떤 환경의 동굴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갇혀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정해서 확정할 때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버지 불평했던 내 눈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서로 간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동굴을 통하여 단련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